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죠? 네, 한 주도 얼마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까? 특별히 어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또 일하시고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고자 달려오신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또 우리 김경남 군사님의 또 우리 자제를 축복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또 부산에서 서울 강남을 갔다가 밤늦게 내려오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달려온 이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웃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큰 기쁨이듯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즐거움이자 그분의 기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웃지 못할 상황과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나친 염려와 걱정, 또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의 불편함과 갈등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주어진 상황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상식하며 기쁨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래도 기뻐할 때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지난주 함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17절 한 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래도 기뻐하는 삶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인 우리들에게 갖는 그분의 뜻과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쉬는 것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떤 신앙의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좀 여유가 있고 감정이 생기고 상황이 허락되면 할 수 있지만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힘들면 얼마든지 거르더라도 살아가는데 별반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는데 사실 기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것,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쉬는 일, 이것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쉬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기도를 쉬게 될 때 성도들의 삶에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뿐만이 아니라 쉽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고서 성도들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오히려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기도가 없는 삶은요,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에 남들보다 더 쉽게 빠져들고 걸려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기도가 필요치 않으셨던 유일한 인격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밤새워 기도하는 본을 보이시고 새벽 이미명에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본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특히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제자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당부까지도 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당부를 너무 쉽게 여겼고
결국 기도하기를 멈췄다가 그는 그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를 하는 영적인 실패와 아픔을 교스란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요, 여러분 성도들은 따라 세웁시다. 말 많이 하기보다, 일 많이 하기보다, 큰 소리 치기보다 기도 많이 하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큰 소리 치는 것 아니에요. 말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도 많이 하고, 큰 소리 치기보다는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도 더 많이 할 것을 원하시며,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치거나 일은 많이 하지만 기도 멈추게 되면 영적인 좀비가 되어져서 나도 시험에 들고 남도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름 교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요, 기도하지 않고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나만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간 개인의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소개했었던 충격적인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없는 가정은 폭풍우 속에 노출된 지붕 없는 집과 같다라는 한 목사님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떨림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나라와 민족은요, 폭풍우 속에서 노출된 지붕 없는 나라와 민족과 같대요. 기도가 멈춘 교회는요, 폭풍우 속에서 노출된 지붕 없는 교회와 같대요. 한 가정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폭풍 속에 노출된 가정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그래도 시험과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시험과 유혹을 살뜰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또 여러분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따라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쉽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이유는요, 다른 데서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빈곤과 곰핍에 그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주께서는 당신의 뜻이라 말씀을 하시며 도전하십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는 기도의 유익과 능력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같이 한번 3절은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빼앗아 가셨는지, 내게 주시지 않는지, 왜 지체하는지, 왜 나에게 그런 결핍이 있는지, 무언가 남들보다 더 주셨습니까? 왜 그것을 남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나에게 주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지난주도 소개했던 것처럼 그처럼 아름답고 탁월하게 쓰였던 믿음의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4권 절반 이상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하셨죠.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장본인도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스쳐 지나가는 곳은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요, 병이 치료가 되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아나더군요. 그런데 정작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요, 말 못할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질병 하나만큼은, 오래된 고질병 하나만큼은 고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탄이 주었던 가시라고도 할 만큼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잊을만 하면 그의 삶을 꾹꾹 가시처럼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었던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3번을 기도했대요. 유대인들의 정서에 크게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40일 금식을 3번 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상상 한번 해봅시다. 남들의 병은 기도하면 즉시로 치료가 되어지고 남들의 문제는 해결해주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을 돌렸는데 정작 자신의 질병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더 나아가 그를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웠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그에게 뽑아주지 않고 남겨주신 그 뜻을 깨달았게 됐다요. 어떤 뜻이었습니까? 12장 7절을 보면 첫 번째,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살아서 3번이나 가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거조차 없으면 너무나 교만해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 허용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기도하던 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9절을 보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어떠한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 법칙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강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해서 하나님,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능력 있게 행하시고 그를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래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나를 살려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는지, 왜 내게 이런 결핍을 허락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시는지, 왜 나의 기도에 즉시로 축복을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가 있는데요,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를 사랑한다는 이 은혜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그 은혜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이에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인데 왜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가 하면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무언가 항상 은혜를 손에 쥐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 어떤 문제와 상황을 즉시로 변화시켜 주시는 어떤 그런 응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즉시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적과 같이 응답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최근에 여러분, 개그맨 박명수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하나가 있었는데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이 조카가 어느 날 큰 사고가 당해서 이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냥 죽음의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는데 갑자기 박명수가 뭐에 홀린 듯 자기는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는데 자기 조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조카가 찾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내 조카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내가 보겠다고, 내가 믿겠다고, 나도 내 조카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뭐에 홀린 듯 믿지 않았던 그가 조카가 붙들고 기도하던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적과 같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 조카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간증을 최근에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요? 신실한 약속을 따라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신 약속이라면 당연히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응답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며,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가 나와 관계가 안 좋았던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예수를 주었던 나인데 너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며, 구하라 그러면 얻게 할 것이고 찾으라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삼중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오늘 믿음 없이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기도는요, 그것을 주지 않고 나가는 자에게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상황은 그대로 어렵고 사람은 그대로 나를 변화되지 않고 속썩이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면서 이전보다도 기도하고 있는 나를 조금씩 변해가는 이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냐? 더 나아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냐?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인간이신지라 두려우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라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 있으시면 거두어 달라고. 다른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룰 수는 없겠습니까? 눈물로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주셨던 은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라 피하고 싶고 두려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죽음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창사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획하셨던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주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으셨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그래도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얻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을 하셨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서부터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과 전투를 치르는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 성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 싸움에서 자녀들이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신앙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도들이 전신갑주,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또 의의 흉배라고 해서 죄사함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방패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말씀의 권세도 있어야 되고요, 평안의 여러분 예비한 복음이라고 해서 또 복음 전하는 또 우리 삶도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갖춰야 될 준비성도 있지만,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요, 영적인 이 싸움에서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꽁꽁 숨겨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터뜨려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영적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6장 1절에서 17절까지 강조하셨던 이 주님은 마지막 이 18절에서 이제 영적인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18절에서 5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 간절한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깨어서 하는 기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도고 기도. 이 기도가 영적인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성도들의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40년, 다른 곳에서는 400년이라고도 하는 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음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이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아주 비열한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뒤처지는 대열들 중에 여성들과 노약자들만 약탈을 하며 공격을 하던 아주 비열한 족속들이었는데 욕심이 과해져서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금부치와 제사를 다 뺏어버리자라는 생각 속에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큰일 난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무슨 전쟁을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죠.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의 형이었었던 아론, 그리고 그의 누이의 남편이었었던, 그러니까는 여러분 매형이죠. 홀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필드에서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선두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력의 법칙 때문에 하루 종일 손을 못 들고 있잖아요. 힘들어서. 우리 어렸을 적 학교에서 다 여러분 복도에 나가 이런 거 한 번씩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것 같은 저만 또 쓰레기 목사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벌 진짜 많이 받았는데 어떤 억울해가지고서 막 선생님이 이제 나가서 벌 쓰라고 하면 이제 나름 이제 내가 너무 억울한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절대로 손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5분도 못 가요. 힘들어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힘들어서 또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드에 싸우면서 집니다. 엎치락 뒤치락 할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 돌 하나를 가져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그 손을 들어 하루 종일 그 손이 올라가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 또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쉬지 않고 기도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소년이 여러분 이국 말리 바벨론 땅에 들어가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그 도시와 그 여러분 나라의 문화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었던 것은 그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함께 그 문제를 나누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세 친구가 있었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인맥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냥 교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다 가지 마시고, 그것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제에 유익이 있는 거 압니다. 카타르시스가 있죠. 근데 진짜 교제의 유익과 축복은요,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힘을 불러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격려를 내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부산 초원교회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참 아름다운 몇 장로님들 가정을 봐요.
카풀을 통해서 늘 새벽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오시면서 8년째 사실 뭐 가까운 방향이긴 하지만 또 돌아가셔야 되죠. 두 분의 또 장로님 권사님 모시고 네 분이 항상 오시고 중간에 또 권사님도 오시면서 새벽 예배 카풀을 8년째 하시더군요. 제가 오기 이전서부터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참 그 모습이 너무나 목사가 볼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때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기도라는 거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니까 조금 더 잠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내 차를 기다리는 누구 때문에 거룩한 부담으로 아마 일어나셔서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차를 함께 타시는 분들도 그렇겠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래도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나를 또 이렇게 태우고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부부가 있기에 또 그날도 새벽에 나와 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쉬지 않고 거룩한 부담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욱더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노년이 더욱더 품위 있고 영화롭게 영구로 가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요즘에 청년들 보면서도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모이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어요. 그래서 서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모임들이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그저 여러분 유류상종이라고 만나는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면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의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내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돕는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합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도의 유익이 있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따져봅시다. 기도하고 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좀 못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못된 아버지의 여러분 심보가 아니라 오롯이 그분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 자녀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래도 반짝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그래도 반응한다는 거,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찔림도,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거, 죄송하지만 내 영이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실천적인 여러분 무신론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영이 살아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나가고 기도의 흉내를 내는데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교묘하게 속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반쪽 나가봤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나와 내 가정에는 응답이 안 나타나요. 믿고 기도해봤지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막하기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고사하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회의가 빠지고 기도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속하게 여러분 김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다 이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목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때마다 여러분의 고민만이 아니라 목사의 고민이기도 해요. 성도들이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 가끔씩 기적도 나타나지만 가뭄에 콩나듯 나타나요. 어떤 성도들의 병은 그냥 그대로 더 여러분들 그렇게 악화되고 있어요.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병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씀을 내가 배웠고 선포했지만 병이 잘 안 나요. 성도님들 변화가 안 돼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만, 예,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새 가족들 있지만 오래 묵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한때 청년 때 열심히 했던 분들 변화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마냥 그냥 그렇게 좋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에 변화가 일어나게 좀 해달라고 성숙이 일어나게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더 나아가 교회 좀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쉽게 부흥이 안 돼요. 기도의 능력은 있는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가? 기도에 정말 역사하시는가? 목사인 저도 의심이 될 때가 있고, 기도에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기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거 굳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렇게 대충 믿고자 하는 마음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목사라서 그런지 저에게는 종종 찾아온다는 솔직한 고백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작동돼야 될 때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우연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응답의 때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저분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래도 기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미와 징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제 지나온 삶을 보니까 그래요. 그때도 과거에도 기도했지만 응답 안 된 거 투성이에요. 내가 원하던 방법과 원하던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기보단 거절하셨던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항상 그것이 또 응답이었던 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 거절했던 것이 나에게 최선이었었고, 그때 안 주셨던 것이 나에게 최선이었었고, 그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것이 결국 나를 위한 최선이었다는 생각 속에서, 그래,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도 기도하면 우연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야 될 것들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지나온 생애와 내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그대로 드러나 포기하고 싶고,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더라도, 그래, 그래도 기도하자. 기도가 결국 답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사자라면서요, 능력의 선지자라면서요, 그런 엘리야도 가뭄 가운데 비가 오기를 기도했지만 아무런 징조와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 기도했었을 때 그제서야 저 끝에서 아주 조그만 구름 하나가 모였었어요. 결국 엘리야는요, 7번을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을 때 그때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응답될 때까지 보이지 않아도,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6일 동안 성을 돌았지만 벽에 금이 가거나 벽돌 하나씩 빠진다면은 희망이라도 있고, 여러분들 낙심이라도 안 되겠죠. 아무런 변화와 기미가 안 보여요. 기도하면서 돌았지만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 때에도 아무런 기미와 징조가 안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정을 점령하는, 여러분, 그러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 아니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은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천지이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은 그런 것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더디돼도, 때로는 기도 응답이 거절이 되어져도, 기도에도 무언가 지미와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에도 누군가가 변화되지 않아도, 기도에도 내 마음의 소원 하나 이루어지는 것 없고, 기도에도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막하기만 해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요? 그렇게 기도할 때 크게 우리의 숨통이 트이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여러분들 관계가 그래도 끊어지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기미와 징조가 보이지 않고 더디 응답이 된다고 기도를 멈춘다면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무엇이 대안이 되겠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기도가 여러분 멈춘다면 무엇이 우리 삶에 여러분 대안이 되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도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답입니다. 기도가 필요치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시며 본을 보시고 가르치셨던 이유도, 얘들아 그래도 기도하라. 기도만이 답이고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도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끌어내는 방도와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러저런 이유로 기도의 삶이 멈추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정해진 교회 공적인 기도 시간에 나와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새벽에 나올 수 없다면 수요일날이라도 나오세요. 기도한다라고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부탁받고 정말 기도 안 하시잖아요.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절박함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보갑시다. 시간을 내어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 기도의 습관을 들입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따라 세웁시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도 기도가 답입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선하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신속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To be continue.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